성경에 구하라 그러잖아요. 무엇을 구했는가 하죠. 찾으라 무엇을 찾았는가? 두드리라 어디를 두드렸는가 하죠. 내가 지금까지 누구에게 무엇을 구했으며 어디에서 무엇을 찾았으며 어디에서 무엇을 구했느냐, 두드렸느냐, 뭘 두드렸느냐. 그래 보면은 사람에게 찾아가서 구하고 또 이렇게 한 거 있으면 지금은 다 실망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좌절하고 실망한 이유를 잘 찾아내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고 진리 가운데 찾고 늘 심령을 두드리는 그런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차남인 야곱이 장자가 받는 축복 기도를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러니 장남인 에서가 화가 나가지고 야곱을 죽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소리를 들은 어머니와 그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불러가지고 야곱아, 그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좀 있어라. 너 여기에 있다가는 형 에서에게 맞아 죽는다. 그래 보냈어요. 그래 기름 한 병 들려가지고 외삼촌의 집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걸어서 가다가 보니까 날이 저물었어요. 이 저무니까 갈 수 없잖아요. 그 길에서 돌베개를 빼고 야곱이 잠을 자는 겁니다. 야곱이 잠을 자는데 그 꿈에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누워있는 그곳에 나타나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의 자손이 티끌같이 많아진다. 너는 서쪽으로 동쪽으로 북쪽으로 남쪽으로 퍼져나간다. 그러면서 그걸 막 축복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쭉 축복을 이제 했어요. 그래서 야곱은 그 꿈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하고 잠이 깨가지고 가져갔던 기름병을 가지고 베고 있는 돌베개를 딱 돌을 세우면서 쫙 부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반응하는 거예요. 서원 기도를 합니다. 서원 기도를 하는데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소서, 내가 가는 길에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편안하게 내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이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에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평안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오늘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하시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내용을 가지고 서원하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기둥을 세워 그 돌에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이제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좋은 환경, 영적인 체험을 하면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은혜 받고 난 후에 기도하는 분이 있죠? 하나님, 복 주셨으니 내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 야곱이 이제 그 하나님을 체험한 다음에 거기에 기름을 돌베개에 붓고 서원하고 기도하고 이제 외삼촌의 가정으로 가는 겁니다.
가서 보니까 라헬을 만났어요. 그리고 야곱이 누구라고 그러니까 라헬도 기뻐하고 외삼촌도 기뻐하고 막 가정에 축제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가 그 가정에 일을 하는데 라반이 그럽니다. 야곱에게 말하기를 너가 비록 내 생질이지만은 어찌 그저 내 일을 하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내 품삯을 줘야 되는데 너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말하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가 제일 먼저 구한 게 뭐냐 하면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총각이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아내입니다. 이게 가정이잖아요, 가정. 여러분, 가정에서 제일 보호받아야 될 사람이 누구냐 하면 남편에게는 아내입니다. 그 이상 소중한 건 없어요. 또 아내에게는 제일 소중한 분이 있으면 남편이에요. 가정의 기초잖아요. 그 야곱이 여자를 구하는 거예요. 라헬을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왕이 또 구해야 되는 게 있다면 솔로몬을 보세요. 솔로몬은 뭐 여자를 구한 건 아니었어요. 솔로몬은 왕이 된 다음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나서 솔로몬아 무엇을 줄까 했더니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전 모두 풍성합니다. 아버지로 인하여 받은 유산도 많고 뭐도 많고 풍성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백성들이 많아서 셀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으니 재판을 할 때 억울한 사람 생기지 않도록 저에게 분별의 지혜를 주세요 라고 간절히 그래서 지혜를 구했어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열왕기상 3장 10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던지라 라는 얘기를 하죠. 주의 마음에 던지라. 그럼 우리는 구함의 우선순위를 알아야 되거든요. 결혼한 성도 가정이라면 제일 먼저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집 사가지고 뭐 안정된 다음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자녀를 제일 우선 구해요. 왜냐하면 가정의 기초가 잘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도의 우선순위, 구함의 우선순위, 행함의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는데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제일 먼저, 두 번째로는 사람 사랑, 영혼 구원이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는 영광도 물질도 구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무엇을 먼저 구해야 되느냐라는 걸 찾아봐야 돼요.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이나 물질주의자들은 사람을 희생시켜 가면서도 물질을 얻으려고 하고 명예를 얻으려고 하고 권력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생각하면서 사람의 생명을 우선하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도록 주 안에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셨는데 제일 먼저 주신 복이 부부의 복입니다. 아담에게 제일 먼저 주신 복이 그 만들어 놓고 주신 복이 하와를 주셨어요. 부부의 복. 그 다음에 그 부부에게 말하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지금 생육하고 번성, 인구가 준다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재앙입니다. 인구가. 과거에 아프리카에 한번 가봤을 때요, 저는 아프리카에서 희망을 봤어요. 왜? 그 지나다가 어떤 학교에 들렸는데 얼굴이 좀 많은 새까만 애들인데 과거에 우리 대한민국에 아이들 많은 것처럼 활기차게 뛰어놀아. 예. 야, 아이들이 이렇게 많구나.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인구가 점점 준다고 하는 것은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야곱이 라반에게 라헬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면 이 가정이 만들어지게 되면, 가정이 만들어져야 생육하고 번성하는 기능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라반의 두 딸이 있으니 언니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우니란 말이 있어요. 그러면 야곱이 볼 때에 시력이 약하고 별로 아름답지 않는 레아보다는 곱고 아름다운 요 라헬이 더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사랑스러워.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이쁜 사람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이쁜 사람 좋아가지고 막. 그런데 섭리적으로 보면은 야곱에게는 라헬보다 더 큰일 하는 사람은 레아였어요. 그래서 야곱은 이제 라헬을 위하여 7년 수고하고 주고했는데 라헬을 사랑함으로 인하여 7년이 며칠같이 됐다. 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아침에도 저녁에도 보고 나니까 너무 설레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숨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여러분, 가정생활에 지루합니까? 뭔가 좀 신앙생활한 게 지루합니까? 사랑이 식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냥 시간이 빨리 가요. 빨리 가요. 그래서 야곱은 7년 동안에 굉장히 행복했어요. 왜? 라헬과 결혼한다고 하는 기대 때문에 즐겁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7년이 지났습니다. 그랬더니 잔치를 했어요. 거저 잔치를 했는데 잔치를 하고 나서 첫날 밤을 맞이합니다. 근데 야곱이 첫날 밤을 맞이하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자기 방에 들어온 사람이 라헬이 아니고 레아가 들어온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래 야곱이 창세기 29장 25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가 라반에게 외삼촌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하였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야단났어요? 안 야단났어요? 지금 라헬인 줄 알았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레아예요.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렇게 몰랐을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은 뭐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이게 내가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 같아요. 야곱의 말을 빌리면
외삼촌 나를 속이심이 어찌 됨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7년 동안 외삼촌 라반에게 모섬살이를 하고 자기가 원하는 라헬을 아내로 맞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라헬을 얻기 위하여 야곱은 14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모섬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라반의 가정은 참 잘 사는 가정입니다. 얼마나 잘 삽니까? 딸이 있으면 거기에 여종을 둘 정도로 잘 사는 가정. 보통 집은 안 그렇잖아요. 그냥 딸 있으면 여종을 주는. 참 이런 것을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지금 4명의 아내를 얻게 되는데 레아와 레아의 여종, 라헬과 라헬의 여종, 4명의 여종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그렇게 이쁘지 않으니까 야곱이 별로 안 사랑했어요. 그런데 라헬은 많이 사랑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레아는 하나님이 야곱에게 준 아내고 라헬은 자기가 선택한 아내예요. 싫잖아요. 레아는 싫지만은 그 라반을 통하여 준 아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봤더니 야곱에게는 레아가 더 큰 역할을 했어요. 라헬은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지만은 레아는 6명의 아들을 낳아가지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했어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생각하는 것은 내가 선택한 아내와 하나님이 준 아내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선택해서 고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아니면 하나님이 기도하다가 감동해서 눈을 떠 보면은 싫은데 눈을 감으면 좋아지는 그런 환경이 될 수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혼한 분들은 다 하나님이 준 문제를 알고 처음 사랑 회복하고 새롭게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여기서 보세요. 끝까지 레아는 안 돼요. 그랬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이런 환경도 주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레아를 라반이 주어서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살았어요. 창세기 29장 30절에 보니까 야곱이 또 라헬에게로 들어가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을 봉사했다, 섬겼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몇 아들을 낳았다고요? 6 아들을 낳았다.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 이름은 스볼론이라 하였으며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내가 원치 않는 환경이라고 안 돼요 찡찡대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환경에 순종하고 가버리면 하나님의 실력으로 살고, 자기 생각대로 살면 결국 가게 되면 자기 실력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실력으로 살면 매일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실력으로 사는 순종하는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쭉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야곱과 함께했다. 창세기 30장 30절을 보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1장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다. 참 귀한 겁니다. 야곱이 가는 곳, 아브라함의 후손이 가는 곳에는 그 지역 사람이 복을 받고 그 가정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이 가는 곳에 회사가 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머무는 그 단체가 복을 받았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들어가서 일하는 곳에 회사가 부도나진 않았나요? 여러분이 들어가는 그곳에서 분쟁이 일어나지는 않습니까? 야곱이 가는 곳곳마다 뭐가 있냐면 축복이 있었어요. 악인이 들어가는 곳에 늘 말썽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암양이나 암염소가 낙태하지 아니하였다. 낙태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이렇게 됐다.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숫자가 계속 많아졌지 않습니까? 외삼촌 20년 동안 복 받으셨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군포제일교회가 세워짐으로 군포가 복을 받았나요? 복을 받았으면 우리 교회는 역할을 한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난 후에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해지고 복을 받았나요? 여러분은 사명을 감당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곳에는 화합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야곱이 종살이 할 때 이런 역사가 있었고, 보세요.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됐나요? 보디발의 가정이 복을 받고, 요셉이 들어가는 감옥이 하나님의 계시를 체험하는 감옥이 됐고,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시대 속에 야곱이 되고 요셉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 다 회복을 했잖아요. 회복을. 박해를 받았지만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세계가 달라지고 있잖아요. 세계가. 우리는 그냥 성전 뜰만 밟는 사람 되지 말고 여러분이 들어가는 곳에 가서 복의 권한 되시고 여러분으로 인하여 우리를 인하여 모든 사람이 복받는 환경을 만듭시다. 아멘. 빛이 있으면 많은 사람이 바른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있으면 이게 진리구나, 이게 비진리구나 하는 걸 만들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있어야 되고, 오늘 야곱이 가는 곳곳마다 그런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은 야곱을 붙들고 일하시고, 늘 야곱은 어디 가서 시기 받았지만은 누구도 야곱을 해하지 못한 것처럼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구함의 우선순위를 알고 구하고 행함의 우선순위를 알고 행하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